오늘의 강단 말씀 속에 우리가 9장부터 쭉 읽었는데요. 총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단어가 6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응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정확한 흐름을 가지고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응답이 오니까 내 길이 응답의 흐름 속에서 이게 길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언약을 되새김질하고 언약 속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잠겨져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언약은 6번인데 또 세우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과 가문과 우리가 그냥 이 시간표에서 살리는 복음과 이번 주 수요일 예배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장춘자 권사님과 이동원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 댁에 그냥 예배 지금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싶어서 우리 집에 오늘 예배 드려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내 행동은 100%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나는 100%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뭐냐?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불신앙이 꺾여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는 하나님께서는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돼요. 영원한 언약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가문과 우리 전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요, 세우시는 언약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에 또 불신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불신앙을 넘어서셔야 돼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장 속에 또 뭐냐?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세우시는데 증거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한 이 언약 속에서 그 증거로 다시금 멸하지 않겠다고 계속 증거는 이것이라 증거는 이것이라 무지개를 이야기하면서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자꾸 증거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시는 인생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속에서 살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내 생각, 내 틀, 내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불신앙과 응답 이후 모든 게 뭐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 공통점은 뭐라고요? 다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염려도 사단이 틈타고 불신앙도 사단이 틈타고 응답 이유도 해이해지면 뭐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복음이 내가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살리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나 먼저 살리셔야 돼요. 난 어떤 부분의 틀에 어떤 부분에 그 갱신하지 못하는 그 부분 속에서 나를 묻고 있느냐. 본부 메시지 전체 흐름에 잠시 다뤄드릴 텐데 뭐냐? 이번 주 본부는 다 계속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미션 준비해라. 선교를 위해서 너희 서론 본론 결론 마무리가 무엇이냐. 계속 그 준비에 대해서 300%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는 미래에 대한 300%, 2, 3, 7, 5천 종족과 연결될 수 있는 그 300%, 그를 위한 본부 1, 2부 구역 공각은 뭔지 아십니까? 다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 영원한 언약이 거하는 곳이야. 그 성막은 하나님의 주신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임하는 곳이야. 계속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하나님 응답의 충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다시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강단 말씀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응답은 이번 주 응답 받다가 또 그 응답은요, 새로운 응답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만큼은 하나님의 주신 세계 복음만을 위한 우리 가정과 가문과 개인이 계속적으로 언약의 물줄기를 가지고 나가야 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시 읽었던 9장
1절에서 17절까지, 14절까지인가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6절부터 14절까지죠. 17절까지죠. 계속 언약이 6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야.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세우시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하나님 주신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을 신기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키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증거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응답 이후에 어마어마한 큰 응답의 주역이 되었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가져라. 주의해라. 응답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게 나의 영적인 리듬이에요. 영적인 기복을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랩런트가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됐어요. 할렐루야 했다가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축 처져서 놀렐루야 했다가 우리 인생이 계속 기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기복을 좁혀주는 것이 뭐냐? 내 생각, 내 틀, 묶이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뭐냐?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오늘의 기도예요. 하나님 주신 오늘의 전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그 응답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일주일만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40년을 갈 수밖에 없는 각인뿌리 체질, 하나님께서 그 체질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감정이 있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틀이 없겠습니까? 이거를 업된 것을 다운시키고 다운된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게 오늘 하나님 주신 상응답.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용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낮에 하나님 배에다가 단전에 힘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적용하면서 밤에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성취를 바라보고 그 응답 속에 아침과 낮과 기도 속에 또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나의 업다운을, 나의 인생의 감정의 모든 틀들을 생각대로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대로 나를 체질 각인 뿌리시키는 것이 삼오늘과 삼응답이란 말이에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본부와 계속 연결될 겁니다. 성막 중심은 뭐냐? 24 등불을 켜고 에보스의 제사장이 에보스를 읽은 12 그 띠가 뭐냐? 12 제사장들을 통해서 12 뭡니까?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이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 이후에 하나님을 주신 경계 속에서 예를 들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실컷 헌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전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은자 권사님 특별히 또 식사 그걸로 많이 준비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헌신을 하다가 딱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계할 부분은 뭐냐? 내 생각대로예요. 실컷 잘하다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 부분이 맞다라고 들어가면서 경계하지 못한 인생 중에 한 인생이에요. 성경을 보았을 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뭡니까? 이것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머물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생각대로 갔구나. 그럼 내 생각을 그치기 위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적으로 들리든 안 들리든 계속 기도 수첩과 강단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같은 강단인데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다 틀려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이 다양하게 일어나거든요. 문제들이 다양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난 오늘 이 포인트로 말씀을 받았는데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니까 그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다른 현장으로 일어나지만 똑같은 답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다양하게 내 삶 속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말고 또 누굽니까? 바로 누구였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였죠. 초대교회에서 뭡니까? 초대교회는 계속 세례 이전에 무할례, 할례에 대해서 계속 싸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뭐를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을 언약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이라는 증인을 주셨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땅끝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이, 저 고넬료는 무할례자다. 어떻게 저 이방인 집에서 베드로가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할 수가 있냐, 겸상할 수 있느냐. 왜? 그 당시 이방인들은 다 개로 취급했거든요. 감히 어떻게 겸상을 합니까? 이만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기도에 대한 기준을 바꿔주신 거예요. 팔복에 대해서. 넌 자꾸 응답받고 이게 응답이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팔복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를 내 기도의 생각을 응답을 틀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메시아 관에 대해서 틀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교회 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언약 붙잡고 있습니까? 안 지겹습니까? 이 정도 세계복음만 하나님 2, 3조, 5천 정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들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막도 있지만 하나님 교회 성막을 위해서 내가 올인합니다 하는데 하나님은요 자꾸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왜?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는 큰 응답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를 위해서 준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역으로 모델적인 응답을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릇 준비가 안 되면, 내 영적 사이즈가 안 되면 실컷 받아놓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그 다음 응답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까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머물고 있는 이들의 생각과 틀이 머물러서 있는 거야. 너희는 안 돼. 나는 돼. 너희는 안 돼. 뭔가가 틀이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응답 이후 경계에서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 6번이나 계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래, 노아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큰 응답의 도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취해버렸어요. 술만 취한 게 아니라 응답에 취하니까 삶이 그냥 어떻게 해요? 취해버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수치라는 그 단어는, 벌거벗었다는 단어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맞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이대지에 말씀을 드린 건데 아담아, 하와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와 때문에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와에게 이 질책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십니까? 왜요? 이 언약을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아담에게. 언약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영적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냐고.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보세요. 하와에게 책임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각 가정과 가문의 그 한 사람입니다. 당신 왜 못 깨달아? 이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너의 영적 위치에서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장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의 신분이, 아담아, 너의 신분을,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맞잖아요. 노아가 도취되었을 때, 바꿔 말하면 노아라는 인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실컷적으로 헌신하고 응답받아 놓고 이후에 경계해야 될 인물을 여러 인물들인데 그 중에서 지금 뽑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랬지, 아나니아 삽비라, 아이고 안타까워라. 초대교회가 왜 조금만 더 했으면. 노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응답을 주시는데 너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너의 영적인 그릇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영적인 민감성에 떨어지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뭡니까? 떨어뜨리지 말고 영적인 판단력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맨 처음에 바로 시작했던 게 염려와 불신앙과 응답 이후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왜요? 다들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단이 틈 타는 인생이 안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망대를, 하나님 주신 기도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우린 지금 여정 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발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주신 비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가지고 9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도 있지만 9가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62가지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홀로라도 캠프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여정 속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로 세워가는 인생이 되어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왜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불신앙하고 걸림돌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정표는 세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 7가지 그 이정표로 나를 하나님 주신 사도행전 138 언약을 붙잡고 안디옥과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전환점 속에 나의 로마를 하나님 주신 한 선교대회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중직자로 한 선교 나라를 향한 나의 준비를, 그 선택할 그 업과 경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 붙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한 사람을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영원한 응답 이후에 이 경계를 통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게 복음은 살리는 거다. 복음은 살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 증거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증인으로 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내 인생을 하나님 세우시고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하나님 살리고 세우는 인생으로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증인된 인생으로.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누가 살렸습니까? 누가 살렸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창세기 3장 수치심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가죽옷을 말씀을 드렸어요.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했죠. 바꾸어 말하면 이 수치와 가죽옷을 창세기 3장이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창세기 3장을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 최초의 문제를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가죽옷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수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베드로를 이야기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간으로 배신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배신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리셨냔 말이에요. 가죽옷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그 배신 속에서도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살렸느냐? 베드로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가죽옷의 증인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사자가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죽옷을 가지고 살리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즉 이 복음을 가지고 피의 언약을 가지고 베드로를 사명을 가지고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 땅의 운명사주팔자 이 재앙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는 그 사명으로 예수님은요 세우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언약을,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은 바울은 어떻게 살렸습니까? 죄인인 오네시모, 도둑놈인 오네시모를 바울은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리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사자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베드로를 사명을 주고 살리셨고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아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이 바울은요, 오네시모를요 살렸다니까요. 절도죄였어요. 감옥에 있었다니까요. 감옥에 있는 오네시모를 바울은 살려서 뭡니까?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직접 가서 이 사람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직접 만나서 살린 것이 아니라 서신으로 오네시모하고 같이 보내버렸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 사명,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흐름의 세 부류를 통해서 그 흐름으로 복음을 어떻게 살리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살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하나님, 네 가지의 절대 미션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뭐냐? 응답 이유를 경계하지만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다락방을 회복해라. 다락방이 뭡니까? 피 언약을 계속 뿌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 팀의 다락방, 현장 다락방.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절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3번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서 무엇을요?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중직자들 또한 목회자들이 또한 우리 렘넌트들 인도받아야 될 현장 다락방, 지역의 교회를 6일 동안 평일 동안 세울 수 있는 그 현장, 보이지 않는 지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당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들이, 내가 있는 거주하는 그 현장이 집도 괜찮고요, 지역도 괜찮아요. 업의 현장도 가능합니다. 뭡니까? 지교회란 사실. 그게 예수님이 배신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뭡니까? 제자예요. 제자에게 하나님 주신 뭡니까? 세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속할 제자를 세우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속할 그 제자가 그 지역에 장소와 사랑과 일 속에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나의 영적인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절대 언약 속에 그 다락방을 통해서 나의 영적 위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통해서 지역에 평일 교회, 오늘 이게 본부 메시지와 쫙 연결이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중심. 지역의 성막 중심으로 그 교회를 향한 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제자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민감성을 가지고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더 나가서 이번 주 주신 본부 메시지입니다. 산업선교입니다. 제가 앞글자만 딸게요. 산업선교입니다. 산업을 향해서 하나님 선교에 대한 메시지 주셨어요. 여기에 메시지는 산업인 중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미션이에요. 어떤 미션? 사도행전 1장 3절. 1장 3절은요. 하나님 나라, 보좌를 말합니다. 집중을 이야기합니다. 집중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한 지역을 볼 수 있는 그 지역에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 그 속에 일, 나의 업까지도 모든 것을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그 지역. 하나님 우리에게 산업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산업할 수밖에 없는 선교의 미션으로 그 내가 있는 그 지역의 사람, 장소, 일, 지속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영원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영혼이 준비되어 있는 게 산업 선교예요. 그리고 TCK, 렘넌트와 TCK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는 뭘 말씀하셨냐면 준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 속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8절에 성령 충만한 말씀하셨는데 237 5천 종족과 맞는 300%를 준비하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현장과 미래를 회복할, 복음으로 회복할 그 300%라면 하나님의 주신
그 답을 가지고 777 기도하는 회복 속에 300%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미래의 300%로 내가 할 거 오직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일선 재창조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뭐냐? 그 미래에 대한 300%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어떻게 회복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300%그 준비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300%의 준비예요. 하나님 237 5천 종족과 맞는 300%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00%인데 237 5천 종족과 맞는 준비. 그리고 더 나가서 핵심이에요. 핵심은 뭐랬냐면은 준비는 준비인데 좀 더 구체적입니다. 선교 대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있으면 선교 대회죠. 똑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서 목사님께서 서론에 뭘 탁 터뜨리시냐 하면은 3집중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선교 대회를 뭘로 집중하냐?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침, 낮, 밤에 우리의 아침에 천천히 성령 충만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호흡을 통해서 그 힘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아랫배의 기준을 가지고 아랫배입니다. 단전이에요. 단전의 기준을 가지고 낮에 확인을 하고 밤에는 조용히 깊게 뭡니까? 답을 얻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대회 준비인데 우리는 헌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기도로 회복한 기도를 가지고 선교대회로 더 집중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침, 낮, 밤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낮에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 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선교해야 될 이유와 그리고 현장을 알고 증인으로 서야 될 이유에 대해서 흑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핵심에 비로소 뭐가 나오느냐?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재앙 시대부터 주신 언약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신 언약이 뭐냐? 선교인 거예요. 선교. 영원한 언약인데 그 언약이 처음부터 주신 선교. 재앙 시대부터 주셨던 선교. 마지막 주신 것이 뭐냐? 선교라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셨던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12장 아브람. 우리가 이제 아브람 언약도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에게 주신 한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내 억과 연결될 수 있는 그 한 나라. 의식주만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한 나라. 그 한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요. 왜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지시할 그 땅이 선교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 선교의 대업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보면요. 요셉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전 하나님 주신 그 선교 속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부분 속에서 길게 보셔야 돼요. 후대의 후손에 내 대에 끝나는 선교가 아니라 후손의 계속적으로 그 선교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복의 성취. 그게 바로 처음부터 주신 언약인데요.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언약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앙시대에 주신 언약이 뭐냐? 못 깨달으니까. 이 언약 가진 자와 렘넌트 주신 것이 바로 선교인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재앙시대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시금 렘넌트들을 세워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셨던 것이 바로 언약인데 세계 재앙 막는 시간이 뭐냐? 선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족속 함께 하나님 함께의 의미를 주셨어요. 모든 족속에 말씀하시면서 함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가라. 그냥 만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하나님 땅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4시 할 한 나라를 결정하는 세계 선교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흩어진 제자의 메시지입니다. 자,
산업선교 랩넌트 핵심,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다 토요일날 주신 강단이죠. 한 흐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말했는데 여기서도 뭐냐? 시작, 과정, 마무리. 핵심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은 뭐냐? 성령 인도하는 대로 시작을 하고요. 과정은 즉 항상 누릴 수밖에 없는 치유와 그 치유는 뭐냐? 흑암을 꺾는 것이 치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환절기라서 여러 가지 또 아플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절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뭐냐?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을 통해 지역을 하나님 복음화 시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흩어진 제자들이 뭡니까? 여기는 제자예요. 제자. 포인트가 제자라니까요. 제자들에게 주신 마무리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토요일날 주시고 주일 강단 속에서 마가다락방 교회 강단과 본부에 주신 강단이 구역공과부터 들어갑니다. 구역공과와 1부와 2부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배 모든 흐름이 있죠. 구역공과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구역공과 1, 2부 다 성막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성막이 뭡니까? 교회를 말해요. 장막을 뭘 말합니까? 성막을 향한 우리 집을 향해요. 회막을 뭘 말합니까? 회막은요, 각자 모이는 공동체 그 장소를 회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성막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데 가장 큰 전도 선교는요, 뭐라고요? 바로 성전 운동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전도와 선교는 뭐냐? 교회 운동이란 말이에요. 성막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막 교회는 왜 그러느냐? 왜 중요하냐? 지역 전체의 영적인 뭡니까? 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교회가 있냐? 아니면 신전이 있냐? 아니면 뭡니까? 무속인이 있냐? 여러 가지 우상이 있느냐? 따라서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대구의 어느 대학인데 대학에서 소문이 있었어요. 어디라고 말씀 안 하는데 어느 대학에서 복숭아를 많이 심었어요. 많이 심었는데 그 대학의 기숙사에 애들이, 학생들이 대학입니다. 귀신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귀신을 보는데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무속도 있고요. 대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영향이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에는요, 지역에 큰 절이 위치해 있습니다. 절도 있는데 절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도 같이 있네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가 애들이 조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왔는데 이 아이들이 한 명씩 귀신을 보는데 그냥 귀신 보는 거 아니에요. 꼭 있잖아요. 아이들도 이제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지나면 귀신이 보인다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이제 그 뭡니까? 복도를 딱 지나는데 어느 복도만 딱 지나가면 거기서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는 그 부분에 무서워하지만은 이제는 무서워하는 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달리는 거예요. 밤마다 꿈의 악몽에. 영적으로 분명히 그 지역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병원도 있고요. 무속인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시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 현장 속에 구역공과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막은 뭐냐? 성막은 교회는요, 피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요,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양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에는 피제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뭘 말합니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4 등불 모든 성도의 장막, 그 내 집의 문이 성막을 향해서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다니엘 기도처럼 하루 3번 기도하기 위해서 내 문을 어디로 텄느냐? 성막 중심으로 문을 텄어요. 우리는요, 햇볕 잘 들어오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그 문 입구를 열어놨다니까요. 그게 바로
장막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보면서 뭘 봐야 되냐? 아, 기도의 삶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역공가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것은요,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이때 어떻습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도 해주고 내 개인이 기도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 교인이 정말 기도의 방향이 교회를 향하게 된다면요, 응답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지금 세계 선교를 두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두고 계속적으로 전심으로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자, 주일 1부입니다. 그러면 성막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라면 짧게 말씀하시면서 1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 2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부에 뭐냐? 똑같이 수요 예배와 강단 똑같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 말씀하셨는데, 광야라는 게 우리가 말이 광야지, 광야는 뭡니까? 정갈도 나오고요, 위험해요. 그럼 지금 이런 담비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순간순간 물린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이제 어린이집에 근무를 했었을 때, 교사를 했었을 때, 거기에는 대나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해가 많이 출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데 천장에서 뭐가 툭 떨어져요. 진해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밑에 뭐가 스산해요. 보면 진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하고 발을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진해 한번 물리면 통통 부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진해를 죽여보려고 아이들하고 실험했어요. 락스 하나를 한 통을 다 부어도 진해가 안 죽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해가 약인데 독하더라고요. 자, 이런 뭡니까? 광야에 정갈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정갈이, 내가 정갈이다, 딱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정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래 사막에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게 정갈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였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위험하지요, 힘들지요, 춥지요, 덥지요, 외부의 침입도 있죠. 다른 족속들이 침입할 거 아니에요. 침입도 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흑암이 덮여 있죠. 그리고 불신앙 일어나죠. 이게 광야였어요. 그 광야 속에, 그런데 하나님 뭐냐? 영원한 것을 간직하는 언약궤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가 어떻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언약궤 말씀이에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언약궤를 주셨다. 언약궤 안에는 돌판, 영원한 말씀, 즉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돌판에 새겼다는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수요 예배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 성취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말씀 속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쌍난 지팡이가 다른 건 통해서, 예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싹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 언약궤에서, 그 영원한 언약 속에, 광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짊어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만나다만 항아리, 의식주에 매이지 마라. 죽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요, 만나를 통해서 죽이지 않는다고 새겨주시는 거예요. 먹는 것을 가지고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현장 속에서 뭡니까? 영원한 것을 간직하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언약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영원한 것을 간직했습니까? 언약을 따라가라는 것이 두 번째 대시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언약과 성전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밖과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주셨는데 누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주신 지성소에, 성소에, 그리고 성전 밖에 무엇이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보좌와 그리고 언약궤 그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성막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성소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지성소는 그렇다면 성소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물두덩과
향기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촛불과 여러 가지가 등불이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속에서 성전 밖은 뭐냐?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흑암과 재앙과 전 세계 흑암을 막는 이방인의 뜰과 하나님 주신 치유하는 기도의 뜰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힘을 길러주는 아이들의 뜰이 바로 성전 밖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현장 속에서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하나님 주신 이 현장 속에 영세전에 감춰뒀던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세무음토록 지금도 나타내는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게 1부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 1부 말씀을 주시면서 2부 때 주셨던 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한단 말이에요. 제가 길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 이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성막은 영원한 언약이 있죠. 이 성막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충만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충만의 단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귀의 목적은 뭐냐? 예배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고 응답을 회복하고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충만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바로 성막의 의미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속에서요 조금 말씀을 이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생각됐던 게 정말 예배의 회복 뭐냐? 사단은 지금도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거고 응답의 회복은 지성소, 성소, 삶들에 대한 묵상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 그 속에서 회복하는 거라면 흐름의 회복은 삶오늘에 대한 회복이구나. 말씀의 성취, 기도에 대한 각인 이 부분이 한 주간 계속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올 때 비로소 내가 체험했을 때 그게 체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성취가 되었을 때 흑암을 막는 비로소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흑암을 어떻게 막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게 막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 전도 선교의 성취가 되었을 때 그 응답이 왔었을 때 흑암이 막아지는 걸 보고 말씀 성취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 오늘 주셨던 강단 말씀 속에서 주신 이 언약, 하나님은 우리 본교회 강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락방 지교회 지속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응답 속에서 본부 토요일 메시지에선 미션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미션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교 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300%로 지역을 두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시작이요. 그게 과정이요. 그게 마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 속에 구역공과 1, 2부 전체 통틀어서 뭐냐?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성막의 언약의 지성소 성소를 통해서 성전 밖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정리되어서 하나님 그 속에서 사모늘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계 선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준비한 미션과 300% 응답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본교회 강단을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본부 흐름과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사실적으로 그 내용이 붙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준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 성막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